11월 12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둘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논리는 일반적인 원리로는 옳은 이야기이지만 욥의 구체적인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21절에서는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여 복을 얻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후에 얻을 구체적인 축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욥에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평안해야 하는 것은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있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은 죄인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것은 욥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얽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굴곡진 인생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과 누림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은 죄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들로 되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하신 그 일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화목하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처음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며 의인이라고 말한 욥에 대하여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그때 집중하여 보았던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물질의 혜택이 없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질병이나 죽음이나 파산이나 아무튼 자신에게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막아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빌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이 닥치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에서 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복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빈다는 것은 장수, 가족, 건강, 자녀, 돈과 명예 등등의 복을 원할 때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는 이 정성을 통해 신이 나에게 주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신을 찾을 때 신 자체를 원해서가 아니라, 신과의 관계를 원해서가 아니라 신에게서 주어지는 혜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도 욥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을 찾는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했던 대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며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라.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이 온다. 회개하라. 그러면 복이 주어질 것이다. 23절과 25절의 말씀은 엘리바스의 그런 신앙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25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구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려야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능자와의 화목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어도 우리가 원하는 복이 부이며 자녀의 번성이며 가족의 건강이며 명예와 권력이라면 우리는 그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기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복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은 부와 가족과 건강과 장수와 자녀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가장 큰 복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시는, 그분을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엘리바스는 욥에게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중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중하게 이야기할지라도,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을 뿐 자신의 뜻을 따라오라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과 생각이라고 확신했지만 사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자기를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겸손하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충고를 한 엘리바스와 친구들도 결국에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주장들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도 겸손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욥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하라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실제로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주장들은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도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으로 일관했던 친구들을 책망하셨고 겸손한 욥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던 욥이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중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친구들이 욥의 기도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겸손함을 사람 앞에서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지켜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의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장 큰 복과 기쁨으로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